안녕하십니까. 삼조 성찬대사의 신신명을 방문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신신명 1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신명 삼조 성찬대사의 신신명 1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계동이니 무불포용이라 시방지자가 개입차종이니라 이렇게 나와있죠. 불의의 경지라는 말이죠. 둘이 따로 존재하지 않음이라 이렇게 해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불의의 경지라 분별 없는 모두가 분별 없는 한 마음의 하나의 한 가지 동자 분별 없는 한 마음의 모습이니 이런 뜻이죠. 무불포용이라 그 어떤 것도 이 한 마음에 포용되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시방지자가 시방세계의 지혜로운 사람이 시방세계의 지혜로운 선지식이 이렇게 의역했습니다. 개입차종이니라 모두 들어갔다 이 말이죠. 이 근원을 깨달아 진여법계에 들어갔느니라. 즉 모두 이 근원이라는 것은 불의의 경지죠. 둘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경지를 깨달아서 진여법계, 차종에 또 열반에 들어갔느니라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종비 초견이니 1년 만년이요 무제부제하니 시방목전이로다. 진여법계는 이 근본은 즉 진여법계는 시간적으로 이때는 재촉할 보통이 촉자가 재촉한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여기서는 짧을 촉자로 쓰였습니다. 요거는 연장한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는 길 연자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진여법계는 그 근본 진여법계는 시간적으로 짧은 것도 긴 것도 아니니 이렇게 되죠. 문득 일어난 한 생각이 만년의 긴 세월과 같다. 한 마음은 진여자성은 이 말이죠. 무제부제 있다고 할 것도 없고 부제 없다고 할 것도 없나니 즉 한 마음은 있다고 할 것도 없다고 할 것도 없나니 시방목전이로다. 시방의 진여는 이때 시방은 시방진여불성이죠. 시방의 진여는 바로 여러분의 눈앞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찬대사의 신신명 이 구절이 이제 얼마 다음 한 두 번 정도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요. 17번째 이 신신명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불이라는 것은 둘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둘이 아니다. 불이법이다. 전번에 살펴본 것에 따르면 자아와 세계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아의 세계, 안익기설심의 6외입처의 세계와 색성향미촉법의 6외입처의 세계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동시에 연해서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아와 세계라는 그런 둘이 주관과 객관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또 다르게 해석하면은, 하나는 부처, 하나는 법,
삼부 가운데 불법성이라고 하죠. 하나는 부처, 하나는 부처의 법, 진리. 부처는 어떻게 보면 본체를 뜻하는 거죠. 절대기를 뜻하는 거고, 법은 현상기를 뜻하는 거죠. 법은 다른 말로 현상이라는 뜻도 있으니까요. 부처와 법, 이것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분별 없는 한마음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불과 법은, 부처와 법은 분별 없는 한마음의 모습이, 다시 말하자면은 마음이 곧 부처요, 마음이 곧 법이라 이 말이죠. 한 마음에서 일심에서 부처와 법이 생겼다. 이 부처와 법은 한 마음에 다 포용된다, 포섭된다 이 말이죠. 부처님이 뭐냐? 부처가 무엇이냐? 마음이 곧 부처다. 법이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현상이 무엇이냐? 마음이 곧 법이다. 그러니까 절대계의 이 부처와 그 다음에 현상계의 이 법이 둘이 아니다. 절대계와 현상계가 둘이 아닌 경지라 분별 없는 한 마음의 모습이다. 한 마음이 곧 일심이 두 가지의 문으로 펼쳐졌을 뿐이다. 하나는 진여의 문으로, 절대적인 진여의 문으로 펼쳐지고, 하나는 생멸문. 매 순간 변화하는 그 현상계, 생멸하는 현상계의 법의 현상으로 드러날 뿐이다는 거죠. 결국은 불과 법은, 부처와 법은 일심에게 이미 다 갖춰져 있는 한 마음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무불포용, 그 어떤 것도 이 한마음의 일심에 포용되지 않음이 없다. 포용된다는 감사, 받아들여지지 않음이 없다. 모든 것은 일심에 다 포용된다는 거예요. 일심의 작용으로 이 세상 삼라만상이 생겼으니까요. 일심 속에는 포함되어 있다. 이 일심이문이라는 그러니까 이 대승비신론의 일심이문의 사상이 참 각자가 아니면 한 수씩 깊은 어떤 반야 바라밀에 들어가지 않으면 일심이문에 또 나아가서 3대 이 사상의 어떤 경지를 엿보기가 힘들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시방지자가 시방세계, 시방법계의 지혜로운 선지식이 지자가 모두가 이 근원을 깨달아서 이 근원을 또는 근원을 깨달아서 어떤 근원? 둘이 아닌 부처와 법이 진여계와 생멸계가, 즉 절대계와 현상계가 둘이 아닌 그런 근본을 근원을 깨달아서 진여법계 열반에 들어갔다. 이 근본으로 들어갔다. 다시 1심에서 나와서 1심에서 2문이 나왔는데 이 1심을 깨달으면 다시 2문이 따로 존재하는 것 같아도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1심의 양면성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두의 불의의 경지를 깨달아, 즉 마음이 곧 부처요 법이다 라는 어떤 불의의 법을 깨달아서 분별한 한 마음의 모습을 깨달아서 진여법계에, 즉 열반의 경지에 들어갔다 이 말이죠. 또는 자아계와 대상계가 동시에 일어나는 연기하는 이 법계의 진여법계를 깨달아서 열반의 언덕에 들어갔다. 열반의 세계에 화엄경에도 보면 입법계를 입법계품이라 해가지고 진여법계로 들어갔느니라. 진여법계 이 근본 입 차종하고 똑같죠.
그래서 종비초견이 이 일심의 법계는 이 근본은 종이가 일심 한마음이라는 이 진여 법계는 시간적으로 짧은 것도 긴 것도 아니다. 이건 뭔가 이렇게 시공을 초월한 것이다. 그래서 일념이 문득 일어난 한 생각이 말이죠. 일념이 곧 만년의 긴 세월과 같다. 자, 이거를 어떻게 자, 이게 바닷물이라고 가정합시다. 여기 일념이 한 생각이라고. 일념은 곧 이 하나에 일어난 잠시 일어난 순간적으로 일어난 파도는 이 바닷물과 거대한 바닷물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 거대한 바닷물은 만년이다. 만년이라는 것은 무량겁니다. 무량겁. 한량 없는 시간이다 이 말이죠. 무량겁. 1년 만년이다. 이것이 지금 3조 성찬대사가 활동하던 시기는 수나라, 중국 수나라 시기죠. 근데 나중에 우리나라의 그 삼국시대 신라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당나라의 구국을 수나라 다음에 당나라가 되죠. 수당시대니까 수나라가 빨리 멸하고 당나라가 생깁니다. 당나라가 생겨가지고 이때 국어 활동을 가서 그때 원효대사는 다시 돌아오시고 의상대사만 당나라에 가서 화엄경의 종지를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화엄일성 법계도라는 법성계를 이렇게 창안해냈죠. 근데 이 법성계의 근원이 신실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성계는 당나라 때 생긴 것이고, 의삼교사 법성계는 당나라 때 생긴 것이고, 이 신실명은 성찬대사는 수나라 때 활동을 했다. 이미 수나라 때 1년 만년이라 이런 말이 나왔다. 1년 만년이라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은 법성계를 이야기하면은 1년 즉시 무량겁이다. 문득 일어난 한 생각이 그대로 즉시 무량겁이다. 한량 없는 끝없는 시간이다. 세월이다 이 말이죠. 문득 일어난 한 생각이 한량 없는 한 생각 자체가 이미 문득 일어난 한 생각이 그대로 무량한 한량 없는 시간이다. 요걸 표현하면 바닷물에 이 빙산 약간 이렇게 바다에 빙산이 이렇게 있다고 어마어마한 빙산이 있다. 요게 1년이다. 1년 한 생각 일어난 이 바닷물 위에 약간 올라온 그런 얼음이다. 얼음이지만 알고 있지만 이 얼음에는 밑에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얼음이 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비하면 1년 우리가 눈에는 잠깐 보이는 이 수면 위로 잠깐 보이는 이 얼음 덩어리가 1년 그대로가 이미 이하고 다 연결되어 있대. 무량한 얼음과 한량없는 끝이 없는 시간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년이 곧 만년이다 이런 뜻입니다. 요 한 생각은 이 무량한 긴 세월이다. 이거는 뭐 무량하다는 것은 뭐 시간적으로 가히 없다 이 말이죠. 끝없는 시간과 똑같다 이 말이죠. 그렇게 보시면은 1년 만년이라는 게 1년 즉시 무량겁이다.
1년 만년이다. 문득 일어난 한 생각이 만년의 긴 세월과 다르지 않다. 같다 이 말이죠. 무죄부재하니 그래서 이 일력 한 마음은 진여불성은 진여는 또는 한 마음은 또는 자성은 재부재 무부재를 줄여서 무재부재라고 한 거예요. 있는 것도 아니고 있다고 할 것도 없고 부재 있지 않다 없다고 할 것도 없다 이 말이죠. 줄여갖고 한 마음은 진여불성은 있다고 할 것도 없다고 할 것도 없다. 있다고 할 것도 없다는 것은 진공이라는 것이에요. 텅 비어 있다. 진실로 텅 비어 있어서 있다고 할 것도 없다 이거예요. 무재다. 무재. 있다고 할 것도 없다. 이거는 진공이라는 뜻이죠. 또 없다고 할 것도 없다. 무부재. 있지 않음이 없다 이거예요. 없다고 부재는 없다. 있지 않으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무하고 똑같죠. 없다고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묘하게 있다, 뭔가 묘하게 있다는 거예요. 묘요. 성찬 대사님이 이미 신실명에서 진공묘유를 이야기하셨다 이 말이에요. 있다고 할 것도 없고 없다고 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붙이니까 무자리 하나 올려버리고 생겨버리고 무재부재. 그러니까 무재부재. 한 마음은 진여불성은 있다고 할 것도 없고 진공이라는 없다고 할 것도 없고 묘유라는. 그러니까 무하라고 이렇게 진공만 무하해갖고 무하는 이런 무하라는 것은 진공하고 똑같다고 할 수 있고 무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묘유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죠. 진공묘유를 참되게 이해하면은 초기 불교의 그 무하사상이 너무 공돌이 진공이라는 공돌이 푹 빠져 있을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무재니까. 있다고 할 것도 없다는 무재만 주장하신 게 아니고 무부재 없다고 할 것도 없다. 묘유를 알아야 된다. 그게 진여불성의 어떤 그런 속성이다. 두 가지의 면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시방 목전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방이라는 이 의미가 시방 세계라는 동서남북 사유상하 이거를 시방이라고 그러죠. 남북 사유는 이렇게 되죠. 요거 동남, 남서, 서부, 동북 이걸 사유라고 합니다. 사유. 그러면 동서남북 사방이고 사유는 또 사방이죠. 그게 팔방이 되죠. 그 다음에 위, 아래. 동서남 사방, 사유, 위아래, 상하 이것이 시방이죠. 이거를 방향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이 부처님의 어떤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방은 아주 묘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방은 다른 말로 진여불성을 진여다. 진여의 다른 말이라고 할 수 있고 불성의 다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여불성을 시방이라고도 알아차려야 된다. 시방의 진여불성은 어디 있느냐? 내 불성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늘 선사들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네 눈앞에 있다, 목전에 있다. 당전적시에 있다, 당전에 있다, 당전 눈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도를 깨달은 어느 도인께서도 대도 효제 목전이다. 큰 길은 대도는 진여불성은 대도는
한 마음은 밝게 눈앞에 나타나 있다 이 말이야. 되도록 멀리 가서 구하지 말아라. 바로 네 눈앞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느냐. 미도 우인 불교. 어리석은 사람이 뒤바뀐 생각으로 어리석은 우인은 생각이 이렇게 전도착란이 돼가지고 불교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늘 눈앞에 드러나고 있는 시방의 어떤 진영 불성이 있는데 불성이 없다. 참나가 없다. 뭐하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있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미 다 한소식 하신 조사 또는 부처님들이 이렇게 명명백백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시방 목전이로다. 시방의 진여불성은 딱 눈앞에 있다. 또 다른 선지식은 대도 효제 목전. 자기 부태도는 불성은 참나는 눈앞에 늘 드러나 있다. 밝게 효제 밝게 드러나 있다. 불성이 없는 게 아니다. 있다 이 말이야. 있는데 크게 제부재야. 있다고 할 것도 없고 그 진공이야. 진공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어. 또 없다고 할 것도 없어. 묘유야. 진공에 치우치지도 말고 묘유에 치우치지도 말아라는 거예요. 진공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묘유적인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무조건 모아. 물질론자에 빠지면 유물론에 빠지고,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 유물론에 빠지고, 부처님 일체중생의 개유불성, 열반경에 불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성을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불성을 무시하면, 이게 불교는 허망한 종교예요. 허무의 종교다, 이 말이에요. 그냥 유물론적인 종교일 뿐이다, 이거예요. 초기불교의 교수님들, 또 공부하시는 학자들은 심각하게 생각해. 자기 뚜레박줄이 짧은 걸 생각 안 하고 말이지. 무조건 경전에 이 문자에 치착을 해가지고 내가 없다. 제법 무하다. 이거에 어긋나면 전부 다 비불설이다. 그러니까 대성도 비불설이다. 이렇게 허망한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미혹한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이야기한다. 왜? 불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대도 효제 목전을 모른다. 눈앞에 늘 드러나고 있는 이 진공묘유의 이 불성을 모르니까 그런 헛소리를 짝짝짝짝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공에 떨어지냐? 진공 그러잖아요. 무제 부제 있는 것도 아니고 진공이다 이 말이에요. 무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마찬가지죠. 성찬대에서는 무제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진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무부제 없는 것도 아니다. 묘유를 이야기했다 이 말이야. 왜 여러분은 진공만 이야기하느냐 이 말이야. 무아만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무아가 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언어로서는 이 무아가 진하다는 말, 언어로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불린 문자, 언어 문자를 떠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심행처멸, 마음 가는 곳이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진여불성의 자리가 심행이나 마음 가는 곳이 끊어져. 심행처멸의 자리가 진여불성의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 진공만 이야기하면 안 돼. 무부재니까 무제부재야. 신신명을 제대로 알면은 그런 소리 안 해요. 진짜 불성이 없다라는 소리 안 한다, 이거예요. 무하라는 것은 진공만 이야기한 거다. 자꾸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묘유, 무부재, 없다고 할 것도 없다, 없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무부재. 묘하게 있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묘유에 떨어지지도 말고 진공에 떨어지지 말고 늘 시방에 참 불성이 늘 눈앞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깨달으면은 불법 천진자연이라 부처님의 이 법이라는 것은
천진자연이다. 본래 스스로 늘 눈앞에 드러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대도는 어떤 뭐 닦아서 지어갖고 성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닦아갖고 이루려는 그 마음 자체를 인연을 그 까닭을 내려놔버려요. 닦아서 이룬다. 내가 열심히 닦아서 이룬다. 물론 처음에는 유심으로 발심을 해야 되겠죠. 발심을 하지만 나중에는 이 닦아서 이룬다는 생각 자체는 이미 유의법이다. 수초 닦아서 이루는 인연을 떠나 있다. 천진 이미 불법은 있는 그대로가 이미 다 불법 아닌 게 없다. 그리고 전번 시간에 이 불의법문 유기부전에 비가 6개는 변하지 않는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구절을 제가 빠져먹었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의 요군 총명 과안민 부루진사 막강시 이랬는데 이 막강시를 해석을 안 했더라고요. 비록 그대의 총명한 지혜가 안자나 민자근을 뛰어넘을지라도 참된 스승, 이런 성찬대사와 같은 참된 스승으로부터 스승을 만나지 않았으면 참된 스승으로부터 유기부전의 이 이심전심의 신법을 얻지 못했으면 막강시라 멋대로 억지로 시는 뭐 시기한다는 뜻이지 여기는 추측한다. 억지로 추측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유기부전의 이 법이 생각으로 추측으로 한다고 해서 이 유기부전을 알 수 있는 이 법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교회 별전은 가르침 밖에 따로 전하는 이 부처님의 이심전심법은 머리 놓고 생각으로 추측해서 멋대로 추측한다 해서 생각한다고 해서 미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어느 도당, 언어의 길이, 말의 길이 끊어졌다. 생각의 길이 끊어진 자리에 있는데 어째 이걸 생각으로 아무리 총명한 안자라 민자 큰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총명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언어의 길이, 생각의 길이 끊어져 있는 이 자리를 어찌 감히 추측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삼조 성찬대사는 이 불의법을 불의법문을 참 그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불의법. 그래서 본래 땅이 있었기에 아까 이야기한 무죄, 부죄 이거를 한 번 더 옛날에 조사님들이 이런 어떤 선시를 오도송을 발송하셨죠. 본래 땅이 있었기에 이게 무슨 본래 땅이 있었기에 그 땅으로 인해 가지고 종자가 꽃을 피운다. 본래 땅이 있었다. 묘하게 본래 땅이 있었기에 종자가 이때의 종자는 윤회의 종자죠. 윤회의 종자. 윤회 종자가 꽃을 피운다. 윤회의 종자는 뭡니까? 생각한 생각. 일념, 영. 그래서 본래 종자가 없다면, 이런 중생심이 없다면, 꽃 또한 필 수 없다. 중생심이 없는데 무슨 번뇌가 어디 있겠냐고. 근데 본래 여기서는 본래 땅이 있었기에 이 마음의 땅이다. 일심의 땅, 심지 마음의 땅 안에서 이 심지는 원래 이 일심의 땅이 있는데 이 일심의 땅에서 종자를 자꾸 이렇게 뿌리면은 어떤 종자? 꽃을 피우는 수많은 꽃을 피우는 중생의 생각에 종자를 뿌리면은
이 심지에서 싹이 나가지고 10법계가 나오죠. 10가지. 본래 심지는 만약에 불법계라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보살의 법계도 있고 천실의 법계도 있고 인간의 법계도 인간계도 있고 아수라계도 있고 축생계도 있고 아기도 있고 어떤 씨앗을 어떤 종자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이 심지에 어떤 종자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어떤 종자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 꽃이 이렇게 법계에 일어나는 이 10가지의 이 법계의 어떤 현상이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신에 무심지심, 좀 응무소주 이생이심, 무주심. 그래서 건강위에서 무주심, 어디에도 마음을 머무르지 말아라. 한 생각에도 마음을 머무르지 말아라. 그게 열반으로 들어가는 개입차종, 이 근은 불의의 경지로 진여법계 열반에 들어갈 수 있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한 번 더 읽고 해석하면서 신심령 17번째 시간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불의계동이니 무불포용이라 시방지자가 개입차종이니라. 불의의 경지란 또는 둘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경지란 분별 없는, 즉 분별이 사라진 한마음의 모습이니 어떤 것도 이 한마음에 포용되지 않음이 없다. 시방세계의 지혜로운 선지식이 모두 이 근은, 즉 불의의 경지를 깨달아 진여법계 열반에 들어갔느니라. 종비초견이니 일념만년이요 무죄부죄하니 시방목전이로다. 진여법계는 시간적으로 짧은 것도 아니요 긴 것도 아니니 문득 일어난 한 생각이 만년의 긴 세월과 같다. 한마음 진여 불성은 있다고 할 것도 없고 없다고 할 것도 없나니 시방목전이로다. 시방의 진여 불성은 참나는 바로 눈앞에 늘 드러나고 있다. 바로 눈앞에 있다. 당전적시 진양관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대개 보도의 시기이기 때문에 크게 열렸다 이 말이에요. 널리 건너가는, 옛날에는 단전 독서였죠.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홀로 전해받는,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만 전하는 그런 식이겠죠. 지금은 되게 보세요. 누구든지 인연이 있으면 이 불의 법문을 이심저심 교회별점 정법반장 실상무상의 이 법을 다 전수받아서 진여법계로 열반의 언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지점을 전수받으면 시방목전이라는 이 말이, 당전적 시진양관이라는 말이 우부식도 관양도 어리석은 범부도 전부 다 어리석은 우자 우부도 깨달았어 식덕 정덕에서 한 돌아간다 어디로? 진여법계로 고향으로 돌아간다. 한양도 무엇보다 어리석은 범부도 다 돌아갈 수 있는 대개 보도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발심을 하셔가지고 진짜 정성스러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다 유기부전의 이 불의 법문을 얻어서 이것이 왜 이 말의 핵심을
수가 있다.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알아야 고통에서 벗어나고 늘 나날이 1일 쉬고 5일 어느 선사님이 나날이 좋은 날이다 이러죠. 나날이 좋은 날이 되려면은 이 유기부전의 이 불이법문 이심전신 또는 정법안장 결별전의 이 실법을 얻어서 일초직입 열애지. 한번 바로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그냥 열애지. 서천수원 경각도 서천 극락세계가 비록 멀다 하지만 경각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도달한다 이 말이야. 10만 8천리라 떨어져 있지만 그거 다 비유입니다. 10만 8천 시박팔사를 10만 8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중생들은 시박팔사에 찌들어가지고 시박도 못 버리고 팔사도 못 버려요. 그러니까 극락 가는 길이 그렇게 뭐 서천 극락세계가 그렇게 멀리 있죠. 네, 감사합니다.